계속 시편에 기록된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로 표제를 보면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위기에 처해 있던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난 후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시편 62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후에 지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세운 찬양대 리더 중 하나였던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그 표제에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후에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편 62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과 2절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이 시의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후렴이 노래의 후렴이 중간이나 맨 뒤에 위치한 것과 다르게 이 시를 보면 특이하게 후렴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맨 앞과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후렴을 뒤가 아닌 시의 첫머리에 시작한 것에 놓는 것은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입니다. 후렴이 사실은 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맨 앞으로 끌어오는 것은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눈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 시로 이렇게 몰입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가수들이 앨범을 낼 때 보면 처음부터 아예 후렴으로 시작한다든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맨 끝의 장면을 먼저 딱 보여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왜 저 상황이 저렇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살피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그런 효과를 여기서 다윗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은 2절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사용한 여러 표현 가운데 특별히 크게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이며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 있어서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긴 했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다윗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그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느냐.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란 이 말은 위기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서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반석, 그의 구원, 그의 요새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 위에 서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서 있는 터가 안전치 못한 곳이었다면 다윗은 그 위기를 견뎌내지 못한 채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서 있는 곳은 요동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위기의 순간 잠시 흔들렸지만 다윗이 서 있는 곳은 흔들리지 않았기에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았으며 넘어졌다고 해도 금세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확인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이 말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양푼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한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고민하시는 모습, 슬퍼하시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이고 계셔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큰 위기 앞에 흔들리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란 말을 내가 계속 흔들리지 아니하리란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가 끝나기 전까지 주님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을 쳤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것이고 흔들리긴 흔들렸지만 계속 흔들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통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흔들리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위기의 순간에는 어떠했다?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흔들렸기에, 예수님이 흔들렸기에 우리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른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넘어져도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자신을 끌어내리려 애쓰는 악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끌어내리려 애쓰는 자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다윗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공격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과 다윗의 원수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4절에 있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은 다윗을 그가 있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을 그 자리까지 높이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의 자리로 올리셨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에 이렇게 그 학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고냐면 저희 학교가 목동 그 벌판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양 옆으로 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학교가 있어요. 목동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그 아파트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그 회오리 칠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스승의 날 전날에 그 거기서 큰 바람이 불면서 회오리가 치면서 학교 담장이 무너진 거예요. 평소에도 좀 약간 위태위태했었는데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그 학교 담장 밑에서 농구하다가 쉬던 그 고3 학생이 그 담장에 깔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담벼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학교 들어갔는데 보통 스승의 날 되면은 그 잠깐 이렇게 기념식 하고 학교 빨리 파니까 애들이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좀 약간 들떠 있잖아요. 그런데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래? 분위기가. 그랬더니 뉴스 못 들었느냐고. 학생이 그 전날 그렇게 담벼락에 깔려서 사망을 하니까 학교 분위기가 약간 그 초상집 분위기처럼 이렇게 바뀌고 스승의 날 뭐 행사 뭐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것도 전혀 갖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넘어가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바로 그처럼 다윗을 노리면서 다윗을 해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넘어져서 다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나갈 때 넘어져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다치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 담과 같은 이 허술한 울타리와 같은 그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지금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이에요. 중의적. 노리기는 다윗을 노렸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노리던 그 악한 자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우리를 위협할 때 그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위협하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다치는 것은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윗이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악한 자들을 꾸짖은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 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3절과 4절에서 악한 자들을 꾸짖은 후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는데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써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써 하나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으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시시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 시시로. 여러분, 시시로 무슨 뜻입니까? 시시로는 올타임,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올타임. 모든 순간에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좋을 때와 힘들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까요?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좋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어놓고 그것이 싹을 내기 시작해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그 땅에서부터 그것을 분리해도 됩니까? 이제 이 정도면 스스로 설 수 있으니까 땅에서 저것을 뽑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뽑아내면 그 다음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되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때에도 강할 때에도 나무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 두고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을 때 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하고 우리가 가장 좋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입니다. 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람과 인생은요 낮은 자와 높은 자 모두를 일컫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과 인생으로 번역을 해놓아서
그 의미가 모호해졌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단어를 구별하고 있어요. 로우본과 하이본이란 말로 이 두 단어를 번역해 놨는데 로우본과 하이본은 무슨 뜻입니까? 로우는 낮다라는 거예요. 로우본이란 말은 낮은 곳에서 태어난, 반대로 하이본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태어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우본은 직역을 하면 낮은 자가 되어지고 하이본은 뭐예요?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들의 지위의 낮음과 높음에 상관없이 다 무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함께 저울에 달면 그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입김의 무게를 재보신 분 계십니까? 살 빼다가 보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무게를 낮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언제 몸무게를 많이 듭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무게를 많이 재요. 왜? 밥 먹기 전에 재는 게 가장 몸무게가 낮으니까. 물도 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무게를 재요. 그리고 한번 재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한번 더 갔다 와가지고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근데 정말 막 이렇게 더 이상 뭐 이렇게 줄일 게 없으면 숨 쉬고 있던 거 다 내뱉은 다음에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줄여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숨을 아무리 내뱉어도 몸무게가 줄어요, 안 줄어요? 입김은 거의 무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입김은 내뱉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는 입김 내뱉어도 표시도 나지 않아요. 언제 표시가 나요? 날씨가 추우면 하면 입김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그 입김조차도 사실은 어때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근데 낮은 자만 그렇게 입김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높은 자도 무엇과 같다? 바로 입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무게가 없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강한 힘을 의지하고 늘어나는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으로 탈취한 것과 늘어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쌓을 곳이 부족해지자 그 부자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 그가 채웠던 그 많은 것들이 그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컷 채우고 나름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것들을 이제 내가 누리자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가 쌓아두었던 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재물로 부유했으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또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에는 부유하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의 삶.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강한 힘으로 탈취한 것과 늘어나는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피난처가 되시지만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백성이 가장 복된 백성임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믿음의 용사 다윗도 흔들렸고 예수님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고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을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다윗의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은 자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자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가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또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